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조차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옆에 있는 가족의 마음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할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시대의 흐름들,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막막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은 이 사람들의 지식은 이 문명의 발전은 날로 발전해 가고, 그래서 우주를 탐사하게 되고 또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세상이 살기 참 좋아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이 생명과 구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은 그 사람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여러분, 아무리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유한하고 죄악된 인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그냥 에너지나 어떤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33년 동안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정치범이라는 죄목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도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에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외에는, 성령님 외에 누가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세상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 힘으로, 너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라, 너의 힘으로 구원을 찾아내라, 구원의 길을 찾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영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야만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갈 때 오늘 하루 주신 이 귀한 하루라는 삶, 그리고 좋은 날씨, 저 푸르른 하늘과 이 따스한 봄빛, 봄 햇볕,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저귀는 새소리와 저 푸르른 나무들을 볼 때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구나. 여러분, 가끔 저녁 때 여러분 저희 이 명지 쪽에 가다 보면 해지는 노을이 정말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연 광경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시면 저런 모습들을 어떻게 만드실 수 있을까? 인간으로선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 다가오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예기치 않게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좋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은혜로 그것들을 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조차도 사람들은 빨리 피하고만 싶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 고난조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 그것이 은혜로 허락한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해 여러분 그것들을 은혜로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오늘 두 부류로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두 부류로 명확하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학문으로는 박사를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수백억을 가진 부자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처세술에 능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14절에 이야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인 주파수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똘똘 뭉쳐진 육의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무기력하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장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어제 본문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하였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또 특별히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십자가의 은혜는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이 말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정죄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인기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안목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능력으로는 분별해낼 수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좋지 않은 것들인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령한 자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바라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6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속상한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예수를 믿고도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느냐? 왜 당파를 짓고 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예수님의 그 씨앗이라는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뛰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철저하게 겸손한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충만하게 있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겨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적인 마음, 육에 속한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결코 내 힘으로는 나 스스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성령님의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